네, 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압박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모두 똑같이 행동하는 상황 가운데 혼자 반대편에 서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군중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신이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대편에 홀로 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1936년에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는 해군 훈련함 진수식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군비를 하나하나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히틀러가 이 행사에서 축사를 했고, 이에 열광한 사람들은 전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채 오른팔을 앞으로 펴는 이른바 나치 경례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예를 표할 때에 의도적으로 손을 들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인으로 아리아인이고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다가 실종이 됩니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식 석상에서 히틀러에게 노골적으로 반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란틈에서의 법정 제목과는 관계없이 그가 감옥에서 실종된 이유 하나는 모든 사람이 손을 들어 경례할 때에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사진을 통해서 이 란틈에서란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이와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으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함께 자랐고 신앙을 지키고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워진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높이 27m, 너비 2.7m 아주 커다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는 이 신상에 절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화형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로 이제 잡혀온 세 친구에게 왕은 한 번 더 우상에게 절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이 세 친구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이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친구는 왕의 신임을 얻어서 더 높은 직책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신앙의 용사, 순교를 각오하며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신앙인들, 우리는 이 세 친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친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압력 가운데 자신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단 먼저 세 친구의 반대편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갑자기 이 3장 말씀에 와서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다니엘 본문에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때 번역자들은 이 다니엘 3장의 시기를 느부갓네살 재위 18년째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역시도 그 무렵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로 추측을 하느냐? 이때는 바로 남유다가 애굽에 기대어서 반란을 모의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남유대를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해, 남유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해, 그때가 느부갓네살 재위 18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다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20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행사를 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을 세우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모두 금박으로 입혔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순금으로 이러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금으로 신상을 입혔겠다라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온통 금으로 덮인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이도 27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2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환상 속에서 본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상을 이루는 각종 재료들이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재료들이 앞으로 일어날 다른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거쳐서 로마가 등장했고 로마 제국 말기에 거룩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언을 듣고 즉시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다른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재료가 아닌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힘을 가졌고 그 힘으로 지금 세상을 정복한 왕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멋지게 이룩한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지만 이대로 성취돼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산에서 날아온 이 돌 하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내가 세운 이 바벨론 왕국이 더 훌륭하고 더 강하고 더 영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언제든 상황이 좋아지면 대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러 달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언제나 튀어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 내 왕국, 내 왕권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체가 된 사람들은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 이후의 인류라고 전해집니다. 그 흩어짐을 면하여 신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역시도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그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는 이 억압하는 방식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서 이렇게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제국이 흩어지거나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목적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이 금신상에 절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어릴 적 교회학교 성경 퀴즈에서 어려운 문제로 자주 등장하던 이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써라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붙질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바벨론 이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3장에서 바벨론 이름이 그만큼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 같은 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 따위 품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그분이 상을 주신다는 것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의 외침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외침 가운데 우리를 지키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이 세 친구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왕의 압박은 매우 강력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압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명령을 내린 주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만을 들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고대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이름이 갖는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아카드어로 나부쿠드리 우츠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복 왕의 이름, 이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명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법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이름의 권세로 지금 이 압박, 이 세 친구를 향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모든이라는 표현 역시도 함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악기들의 명칭도 반복됩니다.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관료를 부를 때에도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고, 악기를 언급할 때에도 모든 악기가 동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신상 앞에 모아두었고 모든 악기가 울려서 절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장소이고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신상을 향해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압박은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으면서 차츰차츰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로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세상의 위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과 같아지려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지나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끝없이 압박하지요.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압박합니다. 위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폭력을 가할 때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위협만 하는 묶여있는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발톱과 이빨로 우리를 찢어 삼킬 수 있는 사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하나 되게 하려는 이 세상의 폭력에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맞서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세 가지의 힘을, 세 가지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그 첫 번째 힘, 그것은 세상의 실체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규모로 신상의 낙성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양각색의 악기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의 본문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다 보면 이 신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독 신상을 의미하는 신상의 단어 앞에 세운이나 만든이라는 단어가 함께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상이 아니라 세운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보도 세운 신상이라고 되어 있고 5절 말씀을 보아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반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세운 신상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거대한 신상이고 금빛으로 찬란한 신의 형상이지만 저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깎고 쌓고 덧칠해서 신상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세워진 채로 그냥 가만히 눈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신상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새의 배설물 하나도 피하지 못해서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금신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세웠다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신상의 허구, 세상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힘은 신상처럼 높아 보이고 압도적으로 거대해 보입니다. 눈부시게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남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의 허망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고 이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치장하고 열심히 덧칠하지만 그것으로 감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의 허구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신에게 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은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즉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능력을 가진 그 신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내가 신보다 강하고 내가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의 고백이 3장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고백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 17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과 왕의 손에서 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날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함께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이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금지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8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할 때가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진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거저거 할 테니까 나중에는 요거저거 좀 꼭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듯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둘 다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차츰차츰 자라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차츰차츰 견고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압박을 이기는 이 마지막 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힘은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가 만나게 되는 네 번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여 이르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등장하는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은 특별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모르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다 아는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닌 한계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알고 살고 있는 우리에 비해서 바로 부족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불 가운데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불 속에 던져진 새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새 친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새 친구가 불 가운데로 던져지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불 가운데 던져지는 세 사람을 거기서 곧바로 건져내시고 새 친구를 적대한 이들을 그 불로 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새 친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 함께 들어오셨고 새 친구와 함께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위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 불 가운데 두시는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말해서 타는 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불 가운데 들어오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설교 앞에서 언급했던 란트메서를 다시 봄으로써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란트메서는 어떻게 히틀러 앞에서 격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남자가 사랑한 이 여인인 일마 에클러라는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란트메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치당이었고 히틀러의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이 여인 일마 에클러는 히틀러가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란틈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려는 히틀러를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저항에 뭔가 거대한 대의 명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신인 만몬에게 절하게 노력하려 합니다.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걸라고 하고 인생에 가진 것들로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강력하고 다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악기가 울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압력을, 그 압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우상이하신 아닌 참신이시고 인간이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 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심으로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